예, 저희가 큐티 말씀으로 로마서를 이제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번에 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단어를 저에게 좀 새롭게 조명해 주시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마음을 좀 주셔서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제자들하고 저녁 드시고 만찬하시고 바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달릴 줄 아시고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를 놓고 당시에 가장 지위가 낮은 종들이 하는 발을 씻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 볼 수 있고, 저희가 사실 교회만 조금 다니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주일학교부터 다니셨으면 세족식은 한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왜 이 선생님들이 우리 발을 씻겨주나.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하는 일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셨던 일을 저희가 또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예수님의 지금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는 측면, 사람을 키워내고 성장시킨 측면으로 보자면 가히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지내셨고, 그때 자신이 스스로 뽑아서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사람이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단 12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늘 들었는데요. 로얄석이 있다면, 제가 어제도 공연을 갔다 왔는데 박수옥 권사님, 이 비싸고 좋은 공연일수록 로얄석은 값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가장 잘 보이는 곳.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늘 로얄석에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이적을 다 경험한 분들입니다.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 12 제자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냥 좀 유명한 은혜로운 목사님 말씀만 듣고도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옆에서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한 일을 봤는데, 이건 저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일생 한 번을 볼까 말까 한 것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다 봤습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12살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죽어있는 소녀를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는데 가셔서 다 나가라고 하시고, 예수님 제자 중에도 최측근 3인방이 있습니다. 요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셋만 딱 데리고 들어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분명히 죽어있던 아이가 일어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생각해도 신기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조금만 감정을 입에서 생각하면, 성경에서 5,000명으로 추정하는데 당시는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저 같은 여자가 이런 단위에 선다는 것은 센세이셔널한 일이다. 그분들이 지금을 본다면. 그랬는데 아마 그러니까 남자만 셌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당시 오병이어의 현장에는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누가 했는가 하면 12 제자가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어디서 났는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끊임없이 떼어주는, 어머, 그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가 어떻게 이렇게 자꾸 늘어나. 나눠주고 돌아오면 또 주시고, 나눠주고 돌아오면 또 주시고, 이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12명 중에 1명은 이제 오늘 발 씻김을 당하고 1명은 예수님 팔러 나갔고요. 나머지 11명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러 잡혀가시자마자 베드로 한 명 빼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게. 그리고 그나마 베드로는 쫓아는 갔거든요. 그런데 누가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을 3번, 마지막은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자,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이 결론적으로 어떻다. 이건 누가 봐도 실패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일은요, 이로부터 자그마치 수십 년 뒤에 이 제자들이 몇 명을 빼놓고 전부 다 예수를 위해 순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들에게, 우리보다도 못해 보였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믿음의 사도들이 되었을까요?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은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뭘 기억했길래 예수를 위해 죽음의 길까지 걸어갔을까요? 이들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했을까요? 저는 제가 로마서 말씀을 깨달으며 그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는 좋은 말씀을 핸드폰으로도 매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 내 인격의 변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문을 나가서 삶에서 나에게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말씀을 부족하게 들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이적과 기적을 덜 체험해서 이겠는가? 이적과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생생한 감동이 몇 개월을 못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기적, 이적을 계속 체험한다고 내가 온전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거기에 하나가 더 첨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능력의 말씀에 사랑이 결여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아무리 체험해도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좀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요약하면 사랑,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복잡한 구절들인지 아시죠?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면 그걸 다 지킨 거야.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면 하나님 보실 때 넌 성경 말씀, 내가 준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켰구나 로 보신다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그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간이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가슴이 짜릿하면서 뭔가 애틋한 이것을 저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명명하시는, 규정하시는 사랑은 이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것을 주면 사랑을 받은 겁니다. 내가 잘한다 했잖아. 내 새끼 잘한다. 어떻게든지 너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내가 희생했다.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래 참고 희생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규정하는 가장 첫 번째 제목,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이 오래 참는 사랑을 오늘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사랑은 잘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은 잘 됩니다. 물고 빠는 사랑,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새끼를 막 어떻게든지 내 새끼 하는 사랑은 할 줄 아는데,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진짜 사랑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는 사랑에는 저희가 문외한입니다. 왜? 이 땅에서 그것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라 할지라도 저희가 그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변화가 인간은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양육, 정말 기가 막히게 가리키는 사람을 만나서도 아니고요, 전도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누가 뭘 잘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요, 거기에 누가 오래 참는 사랑을 주었느냐가 그 인생이 진짜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지는 이걸로 결정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오래 참는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요,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거 하나님에게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배우고 받아야 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왜 말씀 잘 전하는 것, 무언가를 잘 양육하고 가르쳐주는 것만으로 부족한가, 그것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라면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듣는 사람에게는 꽹과리 소리와 같고, 듣는 사람은 감동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볼 때는 꽹과리 소리와 같아서 역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가르쳤는데 왜 넌 못 알아들어? 우리가 배우자에게 늘 하는 말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식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와 함께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를 못마땅하며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맞는 말이 설득력과 영향력이 없는가 하면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꽹과리 소리와 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지적하기 좋아하시는 분, 뭔가 생각나면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분, 주변에 역사가 없는 이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맞는 소리도.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예언하는 능력, 놀라운 능력, 와, 나도 저분만큼만 오래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다 듣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고 박수 받을 만한, 와, 저분 반만큼만 되면 좋겠다는 능력의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사람에게도 그 능력으로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바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나와 아무 관계없어. 네가 행하는 그 능력, 그 놀라운 사람들에게 찬사받는 그 은사, 아무 능력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는 그래서 조용히 봉사 잘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네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는 봉사, 헌신,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면, 만일 내가 있는 부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그 사람을 수군거리죠.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문제 있어. 다 압니다. 수군거리고 처음에는 좀 참아줍니다. 아휴, 저 사람 진짜 문제 있구나.
그리고 얘기합니다. 권사님 가서 얘기 좀 해. 집사님 가서 얘기 좀 해. 얘기를 해서 고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내가 습관이 되어 있는 어떤 행위들, 말투, 행동, 그 어떤 것들 누가 와서 지적해 준다고 내일부터 고쳐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는 끊임없이 자식도 말하고 남편도 말하고 부인도 말하고 모든 사람이 그 단점을 알아도 아유 안 고쳐지는데 어떡해 라고 살면서, 남은 꼭 말해줘서 고치게 해야 되겠다는 신념에 불타오르는,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요 로마서 사랑이면 다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권면하라고도 했고 징계하라고도 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열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율법은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 빠진 권면, 아무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라고 교회에서 명령하신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라도 너희가 찾아가서 말해줘서라도 제발 그 영혼 더 이상 죄 가운데로, 죄구덩이로 빠지지 않게.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야 됩니다. 회의를 열 때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이 돌아왔으면 좋겠는, 그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는 불타는 사랑이 없는 징계위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 유익도 안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이건 저희가 정말 사랑이 다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 착각하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첨가되지 않은 것들은 이 모든 은사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데 씁니다. 나는 안다,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께 나는 받았다, 그래서 입 벌리고 저 사람 하나님이 이런 죄 졌다고 나한테 알려주셨다, 아무 은사 없는 사람보다 더 죄를 짓는, 여기에 사랑이 첨가되지 않으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사랑을 주면 그 영혼은 변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가지고 제가 좀 장담할 수 있는데, 제가 제 예를 좀 쉽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저는 이렇게 좀 상처가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너무 엄격하셨고, 이제 큰딸인데 제가 조금 뭐 하여튼 괜찮아 보이니까 막 공부시켜서 어떻게든지 성공시켜 보려는 그 열심에 매일 야단치셨어요. 하여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얼굴만 보면은 지적을 하셨는지. 네, 지금 저는 저희 아버지와 참 사이가 좋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고 저희 아버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너무 좋은 부녀 관계가 되었는데, 어릴 때 제 눈에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제가 오래 참아주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특히 좀 그러셨는데, 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서울로 지방에 살다가 이사를 오고, 어머니는 지방에 이제 정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생님이셨는데 지방 학교에 계속 계셔야 돼서 방학 때만 엄마를 봤습니다, 어머니를. 근데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여동생은 엄마가 외롭다고 떼어갔기 때문에 집에 거의 제가 혼자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밤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어린아이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이 허하죠, 외롭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은요, 사랑이 고프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왜 열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쟤 왜 저래? 막 천방지축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막 말 안 듣고 막 선생님 계속 신경 거슬리게 하고 막 인내의 한계를 도달하게 만드는 아이들,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막 떠들고 그거는, 선생님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너무 외로워요. 저 좀 사랑해,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게 외향적인 아이들은 그렇게 표시하고요, 내성적인 아이들은 아무랑도 말 안 하죠. 저기 친구랑 가서 밥 먹자, 선생님 눈 좀 한번 봐봐.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외향적인 성격인 게 제가 좀 싫어서 하여튼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랬던 모습이 저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를 막 야단치고 너 왜 떠들어? 라고 야단친 선생님들이 있고, 저를 어떻게 하든지 똑바로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한 분들이 있고, 근데 그 8살 어린 아이는 사랑이 너무 고팠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먼저 밥을 줘야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 아이를 데리고 야단을 치고 가리키어야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되게 가난한, 그때 처녀였던 선생님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선생님이 자기 집에 애들을 데리고 가고, 제가 그렇게 천방지축 떠들고 말 안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감동이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남서울교회에서 제가 결혼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 계속 그 교회를 섬기셨거든요. 근데 저랑은 이제 연락도 거의 끊긴 상태였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주보에 제가 결혼한다는 얘기, 이걸 난 걸 보고 전 줄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그 성경책 안에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기도 제목이, 그 고사리 손으로 썼던 기도 제목들이 적힌 종이를 다 넣어서 그 성경책에 꽂아서, 혜영아 참 아름답게 잘 컸구나, 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라고 써서 어떤 사람을 통해 저에게 받게 해주셨어요. 제가 결혼식이 끝나고 그 성경책을 펴서 그 선생님의 편지와 제 그 초등학교 때 고사리 손으로 썼던 그때의 아픔이, 생각들이 묻어있는 그 제목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그리고 제 중고등학교 때 제 선생님 정말 집에 맨날 데려가서 밥 사주시고, 그때도 저가 정말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냥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굉장히 그분은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모 대기업의 상무로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던 분이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을 떠올려보니 사진을 몇 개 봤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랑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도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의 사랑을 먹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뿌려지면요, 여러분, 막 들고 닥달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과 누군가의 잔소리가 모자라서 삐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사랑이 고프거든요. 여기 사랑이 안 고프신 분, 부모에게 나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 세상의 선생님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받아서 넉넉해, 그런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다들 누군가의 모난 모습은요, 사랑받지 못해서 나오는, 사랑해달라는 갈구의 모습입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말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주면 그 영혼은 그것을 먹고 살아납니다. 저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이런 사람은요, 누군가가 오랜 시간 준 사랑을 먹고, 제가 예수를 믿는 꼭지를 딴 것은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였고 그 이후에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였지만, 지금 제가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복귀해 보니 그 사랑이 나의 파라를 만들었겠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요, 좋은 말씀 듣고 가르치고 뭔가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그저 사랑을 주는, 기다려주는, 인내해주는 그런 기관이다 라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노력하여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면 아버지의 것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들이 환난이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먼저 그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먼저 읽고 제가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요, 제가 어제 신약 성경을 다 찾아보면서 정말 은혜를 좀 받았는데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 그 사람도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군가가 보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본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뭔가 오래 참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교회의 지체들, 담임 목사님도 저희에 대해 오래 참으시겠지만 저희도 모든 사람에 다 들어갑니다. 누구도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명령으로 사도 바울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시려고,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모든 사람에 참는 게 너무 안 되니까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연단이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격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게 우리를 막 달궈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한 다음에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건강, 물질, 자녀, 환경, 어떤 어려움, 관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통해서요, 오래 참는 사랑을 지금 가리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돈 생기게 해주세요. 관계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실 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장착되면 하나님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졸라도 가져가십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적 압력을 주시는 과정이 환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 왔다 가셨지 않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가장 좋다는 학교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몽골 땅에서 8년 계시면서 학교 사업도 하시고 대통령이랑도 친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가시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들어 쓰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몇 년 동안 꼼짝도 못하게, 아무데도 말씀 전하러도 못 가게 하시고 한 2, 3년 동안 집에서 애 보고 빨래하고 집 치우고 청소하고 이 일만 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간증하셨지만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시켜서 놓고 저를 너무 미스유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잘못 사용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혹시 하나님?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부를 시켰으면 이걸 뽑으셔야죠.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데 왜 저를 지금 이 답답하고 아무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프로덕티브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왜 저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힘드냐? 나는 괜찮다. 지금 나는 너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이게 저희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래 못 참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제가 별걸 다 해도 오래 참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신적 압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안에서 배워서 받아 가지십시오. 제가 저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있을 때 매일 기도했어요. 빨리 일으켜 세워달라고, 빨리 살려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저 좀 빨리 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저게 정확하게, 혜영아,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며 내가 준 시간에 머물며 내가 가리키는 것을 배우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은 이루는 줄 압니다. 그냥 똑똑해서 말 잘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용규 선교사님을 그 시간을 거치신 이유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똑똑함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은사를 주면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걸 갖고 영혼 살리라고 준 건데. 그래서 오래 참고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지금 혹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배우십시오. 그 안에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이것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한 가지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부 제자도라는, 제가 어머니 학교 사역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좋은 책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부부 제자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구절이 저를 망치를 때린 것처럼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한 문장이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 이제 부부끼리 잘 지내라는 내용이 주로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상처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준다는 거는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준다는 건요,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 성도끼리도 어떤 모임에도 안 나가게 되고 교회도 옮기고 이러냐면요, 내가 상처받아서거든요. 관계 가운데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처음에는 확 사랑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아프구나. 그래서 점점 할 수 있는 영역을 좁혀갑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을,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알아들으셨죠? 예. 예.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사랑을 적당한 선에서.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적당한 선에서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상처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부간에도 줄 수 없어요. 우리 남편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변하나. 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내 여러분,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못마땅한 것도 우리가 말로 그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꽹과리 소리와 같고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랑을 보여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상처받는 사랑이셨어요.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오래 참음이라는 영어 단어를 원래는 뭐 patient나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은 이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제가 읽었던 책에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새로 단어를 명명했더라고요. long suffering으로 명명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긴 고통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참아주실 때 팔짱 끼고 그래 너 언제 괜찮아지나 한번 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 받으세요. 우리가 외면하고 저리 가라고, 당신이 필요 없다고,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제가 사춘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은요,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혼자 하려고 그러고요, 혼자 제발 했으면 좋겠는 거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 손으로 밥도 챙겨 먹고 지갑 좀 다 챙겨서, 그 정도 나이 됐고 그 정도 키에 그 정도 컸으면 그 정도는 방 치우는 거 이런 건 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 치우고 먹고 하는 건 다 엄마. 그런데 이제 좀 대화도 되고 뭔가 같이 나누고 하려고 그러면 엄마 됐어, 나가, 나 혼자 할 거야. 예. 근데 저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되는 거 좋은 거는 혼자서 다 하고, 아버지 잠깐만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건 제가 좀 알아서 쓸게요. 좋은 건 다 내가 혼자서, 잠깐만요, 나가 계세요.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혼자 다 알아서 하다가 그 방에서 문 열고 나올 때가 있어요.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뭔가 망가졌을 때 또 울고 울면서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영혼을 좀 살려달라고가 아니라 나 좀 해결해 달라고 맨날. 이 사춘기 아이와 저희가 다를 것이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상처 받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존재세요. 하나님도 감정 있으세요.
저희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찾고 조금 참고 희생할 때마다 부르르 떨며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피값으로 사신 영혼 받아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불같이 화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모습, 하나님도 매일 상처받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래 저 목사님이 그래 그 사람한테 또 참으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를 참고 계세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 계신 줄 아세요? 아픔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랜 고통 가운데 나를 참으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워서 누군가에게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만 하셨을 겁니다. 사람은 말만으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적과 기적만으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진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들어가면요, 내 배우자가 변합니다. 내 자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 학교 하면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 자녀는요, 배우자는 오래 참음을 배우라고 내 인생에 주신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집에서 배우십시오. 단점, 약점, 모남 그렇게 말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더러 배우라고, 오래 참고 사랑을 주라고. 저는 정말 기도하며 제 자녀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아이가 제 희생적인 예수의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고 자라서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좋아. 이제 21세기는 이 말로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이 말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로 한 사람도 이제 교회에 오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줘야 그들이 뭐지?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말씀 잘 전하고 가리키고 양육하는 교회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면 사랑받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모임, 교회, 학교, 전도회 모든 모임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그것을 지적질하고 수면 위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으로 되갚아주는, 오래 참아주는,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을 먹고 자란 누군가가 또 건강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희생적인 사랑, 인내하는 사랑,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가르치소서, 더 가르치소서. 그래서 내 가족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소서. 사랑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겁니다. 보이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아버지, 저를 사용하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핏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 지금도 나를 참아내시는 그 사랑 나도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지체들, 때로 힘들고 이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영혼,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보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 지금 예수가 살아있음을 누군가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